있었는데 음, 저희가 삶과 사역을 나눠달라 그래서 가족 사진을 띄웠습니다. 저희 큰아들 이름이 요셉이라서 끔쟁이 요셉 편지 가족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고요. 어, 저희 큰아들 하나님의 은혜로 10살 때 터키에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홀로서기를 시작했고요. 이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또 결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둘째는 3살 때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국어를 집에서만 쓰고 또 밖에 나가면 터키어를 친구들이 하고 또 이제 유치원 때부터 이제 MK 스쿨을 다니다 보니까 영어를 하는데 전국 전 세계는 아니지만 다양한 나라에서 온 MK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나는 누군가 이런 또 언어의 그 혼란이 와서 한국어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잘 견뎌 주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학교 2학년에서 공부 중이고 또 작년에 공군을 제대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지금은 정말 MK라는 거를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연필을 잡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제일 행복하다고 시험을 볼 때도 시험이 끝나면 그 시험지 위에 그림을 그렸던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에피소드를 얘기해 줄 때 우리가 막 웃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기 원해서 지금도 순수 미술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는 보여주는 시대라 그 문화를 통해서 사역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 김바나바와 저 이렇게 넷이 저희들이 한 가족인데요. 저희 두 부부는 사역지에 살면서 정말 이런저런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특별히 그 지역은 어,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넘어질 뻔했으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 땅을 밟고 사역할 수 있도록 불꽃과 같이 지키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또 늘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또 2003년부터 지금까지 기도의 화살로 함께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빈둥지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굉장히 많이 허전하고 쓸쓸한 가을 같더라고요. 또 이 에젤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빈둥주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빈둥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지에서 살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럴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씨름하며 나아갔던 시간들이 있었고 또 믿음이 잘 자라는 성도들도 있고 또 어려움을 주는 성도들 또 다시 돌아가는 형제들 그런 형제들로 인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또 어려웠던 시간들 참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렇지만 시실과 날실로 우리들을 잘 엮어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그 카펫이 터키에 유명하잖아요. 그 카펫이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냥 실인데 그 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엮여질 때 참 아름다운 옷감이 되기도 하고, 쇼울이 되기도 하고, 카펫이 되기도 하죠. 저희도 그렇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또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 감사하며 또 기대를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이렇게 또 어려움을 주시나 그러면서 늘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터키의 사역 환경도
전 세계적인 변화와 마찬가지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비자를 얻으면서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사역 현장도 이제 더욱더 만만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를 의지하며 저희들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셨고 또 일하라고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늘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행복한 저희들로서 그 땅에서 그 땅을 밟으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역인데요. 저희의 주 사역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곳에 모인 형제자매들을 제자를 양육합니다. 또 지방의 도시 사역을 하고요. 또한 현지 교회와 또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고 연합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올 때 에제르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나눠줄 수 있냐고 하실 때 이곳에 지진이 있으니까 궁금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지만 하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하면 지진이 우선 생각나시죠? 2월 6일 정말 저희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너무도 놀랐습니다. TV를 켜고 그 현장들을 보았을 때 정말 그 새로 지은 아파트들도 좀 그 집들이 엿가락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밤에 잘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이고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이고 우리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보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시작할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에 터키에 갔을 때 1999년도에도 터키에 아주 많은 아주 큰 지진이 이스탄불 주변의 마르마라 해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사역자들의 말로는 그때의 그 지진과 여진의 후유증으로 참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 먼 얘기처럼 들렸는데 이번 일을 보면서 정말 이 튀르키예가 쉽지 않은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흔드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이게 숫자적으로 이제 발표된 것은 사상자가 죽고 이제 다친 사람들이 7만 5천 명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붕괴될 때 그 밑에 깔려서 죽은 사람들 시체를 구하지도 못했고 몇 명이 죽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오히려 시체라도 찾으면 어, 묘지에 묻을 수 있고 그들이 마음이 그래도 좀 가라앉을 수 있는데 아직도 찾지 못한 친척과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지진이 일어난 후에 구호 사역들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NGO도 오고 또 사역자들과 그다음에 교회에서 또 급파된 또 팀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설치한다든지 의료품을 나눠주고 생필품, 난방기구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과 또 기도 제목을 접하셔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한 시간도 몇 사람이 더 살아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구호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현장 가운데 여성 사역자들은 가기가 어려웠고요. 대부분 남성 사역자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지 못했지만 바나바 선교사가 최근에 또 사역 보고서를 보냈기 때문에 기도 편지에 있는 사진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 원합니다.
아, 지진이 발생하고 난 후에 저희가 속해 있는 단체와 또 NGO의 후원으로 팀들을 구성해서 지진 구호 사역을 했는데요. 이때 천막도 설치하고 생필품을 공급했습니다. 또 3월에는 화장실과 또 샤워실도 설치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4월에는 또 저희들에게 또 동역자분들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는 도시의 팀들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지진 지역에는 중심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단체가 와서 구호 단체의 손길에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손길이 닿지 않는 소외된 시골 마을, 또 외딴 지역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와 또 교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런 시골 마을과 또 그곳에 있는 이재민들과 또 그 난미 홍수가 또 났습니다. 지진 이후에. 그래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 텐트 안에 또 빗물이 들어와서 또 다시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는 도시에서 한 12시간 걸리는 샤누루파라 도시와 아디야만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첫 번째 사진은요, 사역자들이 사는 사역자의 집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났기 때문에 가족들이 옆 도시로 피신을 했고요. 그래서 사역하러 간 팀들이 그 집에서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잠을 자는데 여진이 계속 와서 여진이 왔어요. 안 느껴지세요? 여진이 또 왔네 하면서 간신히 또 잠을 잤다가 깼다가 했다가 합니다. 그들이 여진을 느끼면서 잠을 잘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재민들은 그 어려운 시간에 계속되는 시간 가운데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것도 참 많은 고통이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역자 팀들이 차에 구호 물품을 잔뜩 싣고 갔다고 합니다. 생필품과 학용품을 구입했고 그곳에서 나눠줄 가정들 한 50가정이라는 얘기를 듣고 준비를 했습니다. 또 그 밑에 사진을 또 보시면 한 산길을 꼬불꼬불 이제 넘어서 차에다 부품을 싣고 다른 마을로 이동을 한 것을 보입니다. 이 마을은 지진 발생 2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제야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또 20개 정도의 천막을 나눠주고 또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기쁠지 느껴지시죠? 우리들이 잠을 자야 되는 공간, 휴식 공간이 없다는 것이 삶에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정말 이해가 갑니다.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줬는데 사진을 찍기 또 원해서 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손에는 학용품을 들고 있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아무도 오지 않은 이 마을까지 와서 자기들을 기억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들이 마음이 따뜻해졌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사랑인지 그들이 알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밑으로 내려주세요. 또 다시 한 40여 분을 가면 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네, 또 산길 비포장 도로를 지나서 갔더니 또 다음 마을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나무 사이에 집 옆에 천막을 치고 사는 마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 또 집이 보이는데 계속되는 여진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오히려 천막에서 지내는 것들을 더 편해합니다. 천막은 뭐 무너질 염려가 없고 여진이 와도 밖으로 금방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20여 가정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도 생필품과 또 자녀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주고 또 정겨운 대화와 그들의 아픔을 또 위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 또 다음 산길을 또 진행했습니다. 어, 아직 아니고요. 위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 산길을 가고 있고 또 옆에 있는 사진이 아줌마가 나와 있죠. 예,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몇 시에 올지도 모르는데 이재민들과 자녀들이 보여요.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다리는 얼마나 아플까요? 만약에 내가 저기 있었다면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그 조그만 그 선물이지만 그들에겐 큰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또 산을 넘고 또 비포장 도로이면서 그 옆에 흙들이 무너지면 정말 길이 위험한 그런 지역들을 지나서 또 한 마을을 또 방문하게 되는데 그 마을도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지붕도 철지붕이고 벌겋게 녹이 슬어 있는 그런 허름한 집이 있는 몇 채 있는 그런 집인데요. 이들이 참 반갑게 맞이하면서 함께 사진 찍기도 원해서 사진도 찍고 또 생필품도 나눠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들이 외국인을 처음 봐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위에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다 일렬로 줄을 서서 사진을 찍네요. 그 이슬람 문화에서는 그 사진을 찍으면 영혼을 빼앗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도시 문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시골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사진 찍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이방인이 와서 도와주니까 그들이 자청해서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그 봉다리 이렇게 물건들이 생필품 그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사서 이렇게 주었는데요. 우리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정말 그들은 지금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오아시스의 그 생수 같은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벽에 이제 금도 가 있고 그런데 그래도 그 집에서는 살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텐트보다는 나니까요. 일반적으로 텐트에서는 그 편의 시설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목욕탕도 그런 부엌도 없고 뭐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집이라도 있다면 너무 좋겠죠. 어, 저희가 그러지 않습니까? 다리 뻗고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행했다 오면 안다 그러는데 이들은 기나긴 여행을 떠난 것 같습니다. 또 밑에 옆에 보시면 2층 침대가 보이는데요. 이제 천막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컨테이너 캠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또 이재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컨테이너는 가격이 하나가 한 7천 달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싼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할 텐데 차례를 기다리려면 참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사역자가 컨테이너를 한 20개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2층 침대를 10개를 지원한 그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하란이라는 지역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또 부르심을 받은 곳이 하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기숙사에 이재민 여성들이 기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140벌의 의료를 지원했는데요. 그들이 그 옷을 입으면서 그 옷으로 마음도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용할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대학교의 기숙사라든지 정부의 소유인 공공 숙박 시설들에 긴급하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그래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얻은 것은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려주세요. 자, 하란에는 많은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곳에 에, 정부에서 어, 인도 지원 사업으로 서울중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개교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세운 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학교를 개교한 것 같습니다. 12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학교에 나오지 않는 날들이 많은데 그들이 학교에 안 나오는 날은 폐휴지를 줍고 그것을 모아서 생활에 보탬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저 어린 자녀들도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학교가 있지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밑에 또 사진을 보시면 이 도시는 시안누 우루파라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이 지진도 났을 뿐만이 아니라 또 홍수가 나서 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건물이 많이 낡은 건물이죠. 그런데 또 비가 오다 보니까 어, 좌측으로 두 번째 사진이 밑에 벽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빗물이 집에 많이 들어와서 물을 빼려고 벽에 구멍을 뚫었는데 또 계속되는 홍수가 되다 보니까 거기로 흙이 진흙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집 안에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이 그게 바깥이 아니고 집 내부입니다. 거기에 진흙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거를 치워달라고 그랬는데 사역자들과 현지 지역 군인들도 왔는데 이 상황을 보고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래서 포기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우리의 집이 이렇게 흙으로 덮여 있다면 얼마나 정말 망연자실하겠습니까? 이들의 삶이 이렇게 어렵다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또 밑에 사진 세 장이 있는데요. 난민들이 사는 집 안의 모습을 찍었다고 하네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방바닥이 시멘트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얇은 헝겊 같은 그 카펫이 깔려 있는데 그 위에 붉은 이불을 덮은 음, 아버지가 누워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시멘트 바닥에서 냉기로 올라오니까 병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이분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또 옆에 있는 것이 부엌이고 또 간단한 그 도구와 식재료가 보이고 또 헝겊 위에서 식사를 하고 또 그 옆에는 마주 보이는 쪽에 또 빨래를 넣는 곳이 보입니다. 저희도 정말 6.25 전쟁이 나고 어려울 때 이런 시간들을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 어려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박스가 쭉 쌓여 있죠. 이 박스 안에 이제 다양한 식량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난민 모임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통해서 미리 생필품을 받을 사람들을 미리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또 이 이재민들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민 공동체가 지역 난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박스 안에는 한 15kg가 들어가는 생필품이 있고요. 또 아이들이 기저귀하고 생리대 이게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나눠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만약 저기 있다면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주지 못하는 사역자의 마음도 아프고 받을 수 없는 또 이재민들도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이제 철수했더니 사역자의 전화기에 계속 전화가 옵니다. 왜 나는 안 주니? 나에게도 줘라. 나는 받지 못했다. 정말 안타까움에 어찌할 수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조금 흩어진 다음에
그 믿는 성도의 집에 남은 생필품을 모두 내려놓고 왔다고 합니다. 기회가 될 때 주님께서 또 나눠주게 해 주시겠죠. 또 밑에 보면 진흙에 파묻힌 쿨한 책을 창가에 말리고 있는 아주머니를 볼 수 있습니다. 진흙, 비가 와서 홍수가 와서 그 진흙에 쿨한 책들이 젖었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거를 창가에 말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 저희들의 마음이 참 아프죠. 이 꾸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90%가 넘게 성경에서 많은 내용들을 가져가서 짜집기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서술한 책인데 이들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거짓인데 진짜처럼 믿고 있는 무슬림들의 믿음이 이 상황에서는 정말 세상스럽고 또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그 꾸란을 붙들고 알라를 붙들고 있는 그들을 봤을 때 에,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정말 진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100%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솟구칩니다. 그런데 또 밑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요, 왼쪽에 생필품을 나눠준다는 소식을 듣고 파트마 아줌마, 이분은 검은 히잡을 쓴 여인인데 이 믿는 자매의 집에 왔다고 해요. 이 자매가 와서 하는 말이 나는 난민으로 이곳에 와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어렵고 힘들고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파트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통 무슬림 문화에서는 이방 남자들에게 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특별히 또 어, 외국에서 온 남성들에게. 그런데 이들이 마음을 열고 기도를 같이 했다는 것도 기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영적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고백했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거지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무슬림 여인을 저희가 보았고요. 또 아래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들은 무슬림 여인을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역 사진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어,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현재도 사역자 팀들은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요. 텐트촌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상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지원을 하면 무엇을 해야 좋을지 기도하며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계속적인 생필품 텐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이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대지진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나갑니다. 저희한테는 2달이 금방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도 버겁고 힘든 날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진이 끝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된 여진이 있어서 지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정말 삶이 총체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가족과 친인척, 가까운 이웃들이 죽었고 육체적인 고통과 직장을 잃었습니다. 또한 주택이 붕괴되었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이들은 친지와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텐트에 또 기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텐트가 편의시설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들이 목욕도 못하고 화장실도 정말 자연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친척집이라든지
또 정부가 지원해주는 곳이 있으면 또 그곳에 가서 이렇게 근근히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족도 잃었고 고향도 잃었고 이웃도 잃었습니다. 이들이 어려울 때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며 위로받아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심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는데 서로 돌아볼 겨를도 없이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이제 막다치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먹는 것도 거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육적인 필요도 또 필요하지만 또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인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 힐링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지진 구조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는데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살아남고 보니 무거운 짐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다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집도 없고요. 직장도 없고요. 어디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도 모르는, 그 다음에 지금 아직도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언제까지 지어야 될지도 모르는, 또 계속되는 여진으로 두렵고 지진 당시에 본인이 느꼈던 상처, 놀람, 불안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정신적인 고통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를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이런 트라우마 상태를 치유하지 않으면 죽음을 묵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A 도시에 2박 3일 동안 트라우마 힐링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전문가 사역자 그룹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역자들, 또 지진 지역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와서 중요한 그 힐링의 원리를 배우고 나누고 적용하고 또 케이스를 저희들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임했고요. 이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은 사역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이고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작은 힐링 그룹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음, 또 상설 트라우마 센터도 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들이 그곳을 통해서 상실의 슬픔과 고통, 그들이 직면한 삶의 중요한 또 큰 어려움들, 또한 사라지지 않는 죽음의 공포, 그러한 것들로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또한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힘이 너무 없어서 힘을 주어줘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과 소망이 생겨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 트라우마 힐링 사역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정은 그림 그리기입니다. 이재민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격려하고 또 초청해서 이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정말 좋은 호텔은 아니라도 호텔이라든지 좋은 식당,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심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을 가질 때 그들 지진 당시에 그들이 트라우마를 느낀 그 당시의 상황과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그린 그림을 그곳에 모인 동료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자기의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정말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급박한 과정, 상황 이런 것들, 또 가족들이 죽음, 자신의 눈앞에서 죽은 그들을 본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도 참 너무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이 살아있는 자기 자신도 바라보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감정들을 표현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분노도 표출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감정들이 오고 가는데요. 이 시간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들이 필요하고 어, 이들이 필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도움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들이 고통스럽지만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어려운 상태를 갖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옆에서 서 있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누고 난 후에 그 아픈 마음을 울고 있는 그들을 옆에 있는 사역자들과 또 동료들이 가서 안아줍니다. 잘 견뎠다고. 그러면서 안아주고 격려하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예, 조금씩 치료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그림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그 힐링 프로그램의 마지막 시간에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친척 3명이 지진으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앞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을 울면서 그렸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무덤에 묻힌 그 사진. 그들이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그림 위에 보면 VIP라고 써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정말 VIP, 천국에 갔겠지만 이들이 천국에 가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더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이 형제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아는 시간이 또 한 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구호사역에 동참한 한국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만난 현지인 무랏 형제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형제는 그림을 참 잘 그린다고 했어요. 아티스트가 꿈이었고 대지진 현장을 목격했지만 너무도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3번이나 지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 돌무더기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후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상심하고 시리에 빠져서 그림을 이제 그리지 않았는데요. 우울했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SNS를 우연히 보다가 그리스도 형제가 쓴 글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SNS로 그와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 부모님을 떠나서 텐트촌으로 왔다고 합니다. 아, 잘 아시지만 무슬림은 공동체 문화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종교를 바꿀 때 그 가족 안에서 계속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핍박과 그 정말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텐트촌으로 온 그 형제가 텐트촌에서 구호사역한 이 형제와 만났는데 지금의 생활이 너무 좋아. 예수님을 영접했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얘기를 너무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어, 여기 구호 사역에 참석한 형제가 느끼기를 이 형제는 광야에서 참 신이셨던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치 무랏은 지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으신 참 귀한 영혼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무랏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 잎이 무성하고 뿌리 깊은 나무를 그렸다고 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형제가 우울했고 또 계속된다면 죽음을 묵상했을 텐데 치유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에게 무랏, 너 제일 필요한 게 뭐야? 하며 물었더니 나는 양육받고 싶어. 나는 교회가 필요해. 말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양육할 성경 교사들 그리고 이들을 사역할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왔다고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원하지만 듣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라시라는 형제를 기억해 주셔서 또 다른 무라시라는 형제가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을까요? 각자의 삶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출가하는 무슬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께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매어 있는 그 포도나무에 달려 있는 가지처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무랏 같은 형제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나눔입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누신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것들이 더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또 선교사님께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 무랏 형제가 그렸다는 그 나무 그림이 안 보여가지고. 그 그림을 올려주지는 않았어요. 아, 예. 예. 그렇게 글로만 그 형제가 나눠줘서 예. 상상하는 게 아마 더 아름다울 것 같네요. 잎이 풍성한 뿌리 깊은 나무고 그림 잘 그리는 형제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네. 기뻤을까요? 그 그림 치료 사역이 정말 귀한 사역인 것 같아요. 말씀으로만 들어도 그들이 느낄 네, 참 신기하죠. 그들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줌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런데 그들의 그 감정, 경험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 표현은 참 거칠지만 그 진짜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저희들이 이제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 그림만 봐도. 네. 네. 질문 있으신 분? 예. 지금 현장에 계신 그 김바나바 선교사님께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남편은 그곳에서 지금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 현지인들 중에 이재민인데도 이재민을 돕기 위해서 캠프촌에 와서 또 섬기는 또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슬림이지만 사랑이 참 많으잖아. 하나님이 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그들이 섬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음식을 만들고 또 같이 나누면서 섬기러 온 사람들도 은혜 받고 또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빛과 사랑을 느끼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고요. 참 이게 아이러니죠.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또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그래서 정말 잠을 안 자도 행복하다 그러고 또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이렇게 밥이 꿀맛이래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우리들이 필요한 거는 기도겠죠. 그들이 그
물질이 흘러간 것도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정성이 간 거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는 떠나지만 주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빛을 보고 주께로 올 수 있도록 아마 기도해 주는 게 제일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곳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지 느껴집니다. 예. 우리 김드보라 선교사님께서도 그곳을 가보고 싶고 또 가서 함께 또 계속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예, 지금 아드님 결혼식이 5월 달에 있어서 여기 지금 한국에 잠시 나와 계시고 또 건강도 체크하시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예, 이곳에서 또 결혼식도 잘 올리고 또 많이 회복과 또 은혜 경험하시고 또 그 땅에 가서 또 함께 더 귀한 사역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가 네, 또 기도 제목 또 더 네, 나누실 거 제가 있으면 예, 기도 제목 저희 기도 편지의 맨 마지막 기도 편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에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제 트라우마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치유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사랑으로 치유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힐링 사역을 통해서 또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그래서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다시 다 추가해서 올렸네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네네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네,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예, 제가 저도 지금 읽을까요? 핸드폰이라 안 보여가지고 예, 아, 한 네네. 번만 읽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영혼들이 이번 대지진으로 고통 속에서 절망과 아픔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상황과 복된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들의 절망과 아픔을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좀 길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그들이 절망과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랏 형제처럼 그렇게 돌아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사역자들이 정말 지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이재민들이 있는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것에 또 주님의 교회가 왜 개척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요, 섬기는 우리 현지인들과 또 사역자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 또 위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는 무슬림들을 저희들이 섬기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잃어버린 영혼, 무라카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기 원하시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역하게 하시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트라우마에 또 시달리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치유되기를 원하고요.
또 힐링 사역이 계속 됩니다. 이게 1, 2년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되어야 되는데 그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영혼이 치유되고 또 결국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사역자들도 그 사역 현장에서 2차 트라우마가 또 많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막 감정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연이어서 저희 가정 기도 제목은 저희가 남편이 비자는 허락은 받았는데 비자증이 나오지 않아서 한국에 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5월 10일에 비행기표는 끊었는데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뜨거운 기도로 어, 비자를 잘 받아서 한국에 나와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는 어, 무릎 관절이 조금 문제가 있고 또 편두통이 있어서 좋은 또 의료진을 만나서 잘 치료받고 또 사역지에 가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감사 기도는 저희들이 늘 기도 제목 올렸는데 또 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려야 또 힘이 나시니까 알려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